참예수님, 반갑습니다. 묵주기도학교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 함께 거룩한 목자에 모이신 성모님께 드린 기도 바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문 잘 바치셨는데 제가 있는 곳이 여산 성지입니다. 성지인데 그곳은 성지임에서도 본당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가 여산 성지 순교 1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교님을 모시고 150주년 기념미사를 드렸는데 성지는 또한 그곳이 1868년도 무진년에 박해가 있었지만 또 무진년 박해를 기념해서 1958년도에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는 순교가 있은 지 150년이면서 성당이 설립된 지 60년이 되는 바로 그러한 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주교님 모시고 150주년 기념미사 그리고 또 60주년 본당 설립미사를 같이 겸해서 드리게 됐는데 저희 주교님이 쭉 오셔서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주교님 고향이 제가 있는 여산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나시고 쭉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더니 주교님 견진을 받으신 견진 날짜를 보니까 저희 여산 성지에 주교님 견진받은 사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발견하게 돼서 주교님을 찾으려고 정말 어디 계시나 하는 거 다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옛날 흑백 사진들이 그렇잖아요.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에요. 못 알아보겠어. 그래서 한참 저는 찾다가 포기를 하고 저희 본당 신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주교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교님 찾아오셨어. 주교님 어디 계시냐면 꼬마아이가 바로 저희 주교님이십니다. 근데 주교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복사를 쓰셨어요. 바로 성당 앞이 주교님이 사시던 집입니다. 쭉 이곳에서 자라시고 또 나중에 신학생이 되시고 나중에 주교가 돼서 오셨는데 저희 주교님이 8대 주교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교구에는 총 8분의 주교님이 계셨는데 8분의 주교님 중에 3대 주교님, 7대 주교님까지 총 3분의 고향이 여산이십니다. 여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교님이 3분이나 태어나신 혹시 동네가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어마어마한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가서 알게 됐고 또 그곳에서 지내면서 특별히 그러한 마음들을 이곳 순교지에서 바로 순교자의 후손들께서 쭉 신앙을 지켜오시면서 그런 마음들이 바로 주교직에 오르시고 나중에 또 신앙을 정한하는 모범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8대 주교님이신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께서는 주교가 되신 날이 2017년도 5월 13일이었어요. 2017년도 5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기념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 특별한 그 장소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셔서 시성식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파티마예요.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의 날이 바로 2017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의 날에 주교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또 그렇게 또 날짜가 성모님이 정말 특별히 돌봐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주교님께서 그날 주교가 되셨는데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바로 루르드 성모님 발현과 연결돼서 1917년도 5월 13일 발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파티마 성모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죄인들의 회개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주교님들 세 분 말씀드리면서 3대 주교님이신 김연배 바로톨로모 주교님 계시고 8대 주교님이신 바로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 계셨는데, 그 두 분의 주교님들 저는 바로 루르드와 파티마와 연결시키고 싶어요. 왜 그 말씀 드리냐? 전 개인적으로 제가 묵상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루르드에서 발해는 1858년도 2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티마에서 발해는 1917년도 5월 13일 날 발현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 발현을 묵주기도와 관련됐을 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군데 발현 때 성모님이 나타나셨을 때 묵주를 손에 들고 나타나시거든요. 다른 발현과는 다르게 바로 루르드에서는 오른손에 묵주를 건 상태로, 파티마에서는 양손에 묵주를 쥔 상태로 성모님이 발현을 하시는데, 김연배 바르톨로메오 주교님께서 여산 성당을 축성하셨어요. 근데 그게 1958년도입니다. 곧 루르드 성모님 발현이 있고 나서 딱 100년이 되는 해에 성당이 생겨났고, 파티마 성모님 발현하시고 딱 100년이 되는 해에 바로 그곳 출신이신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께서 주교가 되신 것이거든요. 저는 여산 성지가 정말 특별한 성모님의 사랑이 자리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이전에 본당에 있을 때 그곳 본당의 성모님 주보께서 누구시냐면 바로 복되신 동정마리셨어요. 근데 제가 또 새롭게 부임했을 때 바로 이 여산의 주보께서는 순교자에 모으셨던 것입니다. 성모님이 항상 주보이신 곳을 제가 주임을 맡았는데, 제가 이곳에 가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성모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묵상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파티마 루르드한 발현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특별히 묵주기도와 관련됐을 때 언급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꼭 바치는 기도 안에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 얼마나 은총이 큰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 당신 자신을 10월 13일 마지막 발현 때에 나는 묵주기도의 모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들이 꼭 바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묵주기도만큼 저희들이 완전하고 또 은총이 가득한 기도가 없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미 교회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저희들이 반복하면서 바치게 되는 묵주기도 안에서 기도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가지고 묵주기도를 바칠 때 묵주를 들고 바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묵주를 몇 단 묵주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단 묵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왜? 하나의 신비를 완성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냐? 알라노 목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성모송을 10번 바치는 걸 통해서 10줄 수금을 노래하는 것처럼, 연주하는 것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저희들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5단의 신비 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오상에 대한 묵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숫자의 안에서의 영성을 또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묵주를 들고 묵주 기도를 바칠 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5단 묵주를 가지고 가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묵주 기도 바칠 때 처음에 십자가를 진 상태로 뭐예요? 성호경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친구를 합니다. 어디에 친구합니까? 예수님 발에다 친구합니다. 발에다 친구하면 누구 발인지 몰라요. 예수님 발에다 친구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뭐래요?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주님의 기도 한 번 바치고, 성모송을 3번 바치고, 영광송을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까지 바치면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비가 선포가 되죠. 신비 1단, 곧 환희의 신비를 바친다고 하면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자, 묵상합시다 했습니다. 묵상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당연히 묵상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묵상한다고 하면 잠깐 침묵하는 걸로 끝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잠깐 침묵하는 것으로도 묵상을 함께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헤아리면서,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그 신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마리스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비를 선포했을 때 신비 선포와 함께 성화상, 곧 성화라든지 성상을 통해서 그 신비와 관련된 의미들을 같이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와 관련된 묵상서들을 보면 대개 한쪽에 뭐가 있어요? 성화들이 항상 그림이, 성화들이 거기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를 그 성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 신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신비를 선포하면서 그 내용을 그냥 그렇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읽음으로써 그 신비를 실제적으로 듣게 되고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는 것을 더 저희들이 생생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그 신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봉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나서 침묵을 유지한 다음에 소리 기도인 주님의 기도로 넘어가도록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묵상합시다 했을 때 잠깐 침묵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이 방법들은 나중에 신비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묵상합시다는 선포를 하고 나서 주님에게도 한 번 바치고, 성모송을 몇 번 바쳐요? 10번 바치고, 영광송을 바친 다음에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비 2단으로 넘어갑니다. 신비 2단에서 여러분들 쭉 반복되는 방식, 소리 기도를 쭉 반복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5단의 신비를 하나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서 5단을 바치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제 묵주기도를 마쳐야겠다, 5단을 바치든지 10단을 바치든지 20단을 바치든지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쭉 바치신 다음에 내가 묵주기도를 끝내야겠다 라고 하면 묵주기도를 마치는 마침기도 역할을 바로 맨 마지막에 반복하는 뭡니까? 맨 마지막에 바치는 성모 찬송으로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모 찬송까지 바친 다음에 다시금 십자가 예수님 발에 친구하고 다시 성호경을 그은 다음에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단을 바쳤지만 내가 도저히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예요? 성모 찬송으로 마치면 돼요. 5단을 기본적으로 바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혹은 더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했을 때 20단을 통해서 전체 신비를 완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마쳐야겠다, 잠깐 마치고 나서 내가 이를 보고 또 계속 기도를 이룰 수 있다, 혹은 잠깐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는 그냥 그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 일을 잠깐 보신다고 하면 잠깐 보시고 나서 돌아오셔서 계속 이어서 기도를 바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묵주기도를 마쳐야겠다 하면 뭐요? 성모 찬송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기도문들을 반복하는 기도문들을 쭉 보면 시작할 때부터 해서 마칠 때까지 저희들이 기도를 쭉 하게 됩니다만은, 여기에는 저는 이걸 약간의 구조적으로 한번 봤어요. 묵주기도를 바칠 때 저희들이 바로 성우경부터 시작해서 쭉 마치는 성모 찬송과 함께 성우경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저희들이 반복하는 기도들 그리고 묵주기도를 구성하는 기도들은 전체로 봤을 때 시작 기도가 있고 본 기도가 있고 마침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기도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저희들이 처음 신비를 선포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사도신경, 성호경을 읽고 나서 친구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바치고 주님에게도 한번 바치고 성모송을 3번 바치고 영광송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까지가 저는 전체 묵주기도의 시작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이 앞에서 시작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바치게 될 묵주기도를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뭐냐,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유가 이 시작기도 안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지향으로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여러 번 반복합니까? 묵주기도 할 때? 딱 한 번만 해요. 근데 저희들이 보통 시작을 할 때 사도신경만 바칩니다만은 사도신경처럼 대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사도신경처럼 묵주기도의 시작기도로 바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라는 시편 70편의 첫 구절, 이 부분을 사도신경처럼 사도신경 대신에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기도문이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기도로서 주님의 기도 한 번 바치고 성모성 10번 바치고 영광송 바치고 구원을 빚는 기도까지 바쳤을 때 그 내용들은 신비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할 만큼 쭉 바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신비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 기도문들은 본기도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마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뭘로서로? 성모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기 때문에 성모 찬송과 함께 저희들이 십자가에 친구하고 나서 성호경으로서 기도를 마칩니다. 자, 그런데 성모 찬송도 마침 기도로서 역할을 합니다만은 성모 찬송으로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 호칭 기도를 성모 찬송처럼 바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 성모 호칭 기도처럼 교황님의 기도 지향으로 저희들이 묵주 기도를 마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튼 여러분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시작 기도와 본 기도와 마침 기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묵주 기도를 바치면요 기도문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소리 기도를 반복하는 기도가 바로 묵주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소리 기도를 반복할 때 바치는 기도문들이 몇 개냐? 몇 개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 바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들려. 뭡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성호경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호경도 기도예요. 짧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호경으로 시작하고 사도신경, 그리고 성모 찬송으로 우리가 마무리하죠. 그리고 본기도처럼 반복하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구원을 빚는 기도까지 소리 기도를 우리가 바쳤을 때 기도문을 구성하는 소리 기도는 7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보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성호경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호경을 바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묵주를 쥔 상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제가 친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친구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발에다. 예수님 발에다 친구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수님 발에다 친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저는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영적인 의미도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친구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할 때도 친구를 하고 성호경을 그으시든지 성호경을 긋고 친구를 하시든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권장하는 것은 성호경이 가독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친구조차도 저희들이 몸의 기도로서 바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성호경을 긋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발에 친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호경을 긋는데,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저희들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호경은, 성호경을 긋는다는 것은, 그리고 성호경 기도문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성호를 긋지 않고 절대 집을 나서지 마라. 그것은 그대에게 지팡이며 무기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대가 그 강력한 무기를 무장한 것을 보면 인간도 악마도 감히 그대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 나가든지 성호경 긋지 말고 나가지 말라는 말인, 무슨 말이? 항상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입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저희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느냐? 죽음을 이기고 죄를 없앴으며
지옥을 비웠고 사탄을 물리쳤고 인류를 구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묵주기도도 저희들이 바치는 십자성호의 그 의미처럼 이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성호경을 바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기도인 성호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성호경을 그으면서 호명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느님에 대한 호명은 바로 그걸 통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묵주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성호경을 그으면서는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묵주기도를 바친다고 했을 때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향한 것입니다. 성모님은요? 당연히 성모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는 하느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예요. 성모님께 뭐라고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합니다. 성모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은 내가 기도를 바칠 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성호경으로 그 기도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내가 믿는 하느님, 내가 하느님을 믿는데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신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삼위일체 곧 하느님이 계시다는 천주 존재를 믿고 그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한 신앙 고백입니다.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을 구분하는 바로 우리들은 그 신앙. 그리고 근데 세 분 하느님이세요? 한 분 하느님이신 바로 그 고백을 하는데 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실체라는 단어를 단일성에서 본 하느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위격이라는 단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실제적 구분에서 본 삼위를 가리킬 때, 관계라는 단어는 그 위격들의 구분이 한 위격과 다른 위격들에 관련해서 존립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때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성부는 온전히 성자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성령 안에 계시며, 성자는 온전히 성부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성령 안에 계시며, 성령은 온전히 성부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성자 안에 계신다. 제가 지금 랩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교리서에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성부께서는 낳으시는 분이고 성자께서는 나시는 분이며 성령께서는 바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믿는 삼위일체에 대한 바로 하느님의 교리를 표현할 때 쓰는 말들인데 다 이해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잘 모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설명입니다. 사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도 없는 것도 있어요.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해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까지 말을 하느냐, 아우스팅 성인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우스팅 성인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교리를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신이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묵상을 하면서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속 걸으시는데 그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해변가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나서 그 파여진 구덩이에다가 바닷물을 계속 떠다가 담는 거예요. 계속 떠다가. 그래서 아우스 선생이 보다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말이 뭐 하는 짓이라고 내가 말할 뻔했어요. 뭐 하는 것인지 가서 물어봅니다. 애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바닷물을 떠다가 이 구덩이에 다 채우려고요. 근데 그게 채워집니까? 바닷물을 떠서 거기에 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래사장에 그 물이 다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니라고 아우스팅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이에요. 아니, 제가 바닷물을 떠다가 이 구덩이에 다 채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당신의 머리 안에 다 넣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딱 깨달으신 거죠. 그러자 그 아이는 천사가 돼서 사라집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다 뭔가를 답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유한한 우리들이 무한하신 하느님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그래도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안드레 르블레프라는 분은 삼위일체라는 성화를 그립니다. 이 이콘에 보면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을 표현하면서 한 분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그림을 씁니다. 근데 이 그림의 장면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새 사람, 지금은 새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 공동 번역에는 새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고 새 천사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 천사를 만납니다. 그 새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이 지나가려는 것을 붙잡아서 융숭한 대접을 하죠. 물을 갖다 주고 발을 씻겨주고 또 빵을 만들고 또 엉긴 젖을 준비하고 우유를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런 대접을 하면서 그 세 사람을 모시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바로 나중에 이 세 사람, 세 천사를 주님, 주님들, 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 성경 안에.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그릴 때 바로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나는 장면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구분합니다. 한 분 하느님이시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냐? 세 사람의 얼굴 똑같이 그래요. 그리고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앉아 계신 두 분과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 세 분이 뭔가 위아래가 없이 그냥 구분이 그냥 없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성부께서는 어디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부이십니다. 성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표현했느냐? 성부 곧 아버지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성부가 보통 우리가 가운데 생각하잖아요. 오른쪽에 계시면서 성부께서 앉아 계시고 가운데에 성자께서 앉아 계시고 맨 왼쪽에 성령께서 앉아 계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입고 있는 색이 달라요. 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성부이시잖아요. 바로 빛나는 옷. 그러니까 무언가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 하느님을 생각해 보면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를 저는 믿나이다 했는데 그 고백에 보면 그냥 딱 한 줄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접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만큼 바로 성부에 대한 내용은 핵심적으로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옷을 표현할 때 바로 빛나는 옷. 빛나는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 정형화된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성자께서는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잖아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쭉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성령의 활동을 지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부의 옷은 청록색의 빛나는 옷을 황금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성자께서는 약간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게 하고 성령께서는 생명, 젊음을 드러내는 바로 녹색의 옷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바로 천주성을, 하느님성을 같이 표현하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부께서 보시면 손을 오른손 이렇게 하고 계셔요. 이렇게 펴고 계셔. 이거 뭘 의미할까? 성부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성자를 보내시죠. 또 누굴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요. 그래서 파견하신 분, 낳으시는 분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성자께서는 어떻게 하는 손가락을 두 개를 펴고 계셔요. 왜 손가락 두 개를 펴고 계실까? 이 손가락 두 개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성자의 본성, 그러니까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인성과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손가락 두 개를 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면 꼭 승리의 부위라고 말해요.
승리의 V가 아니라 하느님성과 인간성을 드러내는 신성과 인성을 표현하고, 성령께서는 오른손을 보셔요. 근데 오른손이 구분하는 거예요. 성부는 이렇게 하고 계시고 성자는 손가락 2개를 성령께서 이렇게 아래로. 왜? 이렇게 아래로 표현하면서 뭐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의 모습을 마치도 비둘기가 날개를 젓고 있는 모습처럼 표현이 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지팡이를 다 왼손에 들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데, 그 권능을 드러낼 때 왼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들이, 성부와 성자께서는 지팡이를 거의 똑바로 들고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지팡이가 비스듬히. 왜? 성령의 활동, 그 역동적인 성령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운데를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말싸움처럼, 아니 말장난처럼 느껴졌지만,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고, 또 성자께서는 성부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는 성부 안에 계시고 성자 안에 계신다는 말. 서로가 서로 관계 안에서 구분짓는 위격으로 표현되지만 한 분 하느님심을 서로의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냐? 사랑을 드러내는 관계. 바로 전체적으로 배경을 노란색으로 쓴 것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되고 우리들이 좀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됐지만, 바로 내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면서 그 하느님께 우리들이 첫 번째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청하는 것을 바로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믿는 하느님,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기에 보면 이 사각형이 있죠? 작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사각형이 있는데, 이 작은 사각형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좁은 문을 표현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그 좁은 문이란 사각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밑에 바로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손을 올리고 있는 그 탁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대 위에 제물로 봉헌되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느님께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 그대로 저희들이 신비를 바친다는 것은 누구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생,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을 사도신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 번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 번만 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라고 시작했던 그 고백이 마지막까지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까지 저희들이 쭉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신경을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사도신경은 관상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시작하는 기도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걸 하나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하나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란 말 그대로 사도신경처럼, 제가 아까 무슨 기도 말씀드렸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시편 70편의 첫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교리 지침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믿는 바에 대한 고백이 사도들도 쭉 이어졌던 사도적인 전승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도신경을 바치지만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사도신경처럼 바칠 수 있다. 이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읽기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더 깁니다. 구체적이에요. 미사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친다면 보통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치고, 정말 때에 따라서 원래 사도신경을 바치는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사순식이나 부활식이나 뭐 예비자들 그때 받아들이는 그런 예식을 할 때나 그럴 때 사도신경을 바치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원래는 기본 신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목조차
저희들이 하는 게 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어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희 본당에도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제목 말씀드리면 도저히 못 읽어. 그래서 뭐라느냐, 긴 신경이라 말해요. 제목도 길고 내용도 기니까 긴 신경. 어렵지 않죠?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 바치지만 이 긴 신경을 사도신경처럼 바칠 수 있고, 긴 게 있으니까 또 짧은 게 있어야죠. 뭐가 있어요? 시편 70편 첫 구절.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성모일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시작을 할 때 기도를 여는 기도로서 바치는 겁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바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바로 사도신경처럼 대신 바칠 수 있는 두 가지. 근데 여러분 보통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 바치잖아요. 사도신경 바치는데, 사도신경을 보면 저희들이 왜 사도신경을 바칩니까? 사도신경은 주님의 기도와 함께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바탕이 되는 핵심 교리를 담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으로서 가톨릭 주요 기도문의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묵주기도의 사도신경은 묵주의 십자고상 부분에서 바쳐진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교 진리의 성스러운 종합이며 유아금으로 너무 공로가 많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고백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그 길로 나아가신다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는 이 말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 신앙적 덕행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이러한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덕행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정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드러내는 완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바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묵주기도 바치면서는 누구에 대한 일생?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묵상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그러한 것들이 핵심적으로 잘 요약이 되는 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신비 묵상할 때 예수님 탄생은 뭡니까? 바로 환희의 신비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바로 뭡니까? 예수님 죽음에 대한 거죠. 무슨 신비예요? 고통의 신비. 저승에 가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영광. 그러니까 저희들이 묵상하게 된 그리스도 일생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로 사도신경 안에서 같이 묵상하고 있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유이면서 사도신경 안에서 바로 우리들이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믿는 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인이 됐던 그 이유 무엇이냐, 맨 마지막에 있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요, 저희들은 성모 찬송에서도 고스란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모 찬송을 보시면 성모 찬송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묵주기도를 맨 마지막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 한 번만 바치고 마칠 때도 성모 찬송 한 번으로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성모 찬송을 보시면 저희들이 모으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부터 쭉 시작되는 기도 안에서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기도문까지 묵주기도를 마치도록 저희들이 성모님께 찬송의 찬미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주기도를 정리하는 기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모 찬송을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마리스 교황님은 바로 성모 찬송 같은 기도를 내적 순례의 마침이란 말 썼어요. 아까 사도신경은 관상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성모 찬송은 내적 순례의 마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바칠 때 대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모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성모 찬송처럼 성모 호칭 기도를 대신 바칠 수 있습니다. 길죠 이건? 아까 무슨 신경이라고 했어요? 긴 신경처럼 이것도 길어요. 그리고 또 짧은 게 있어야지. 이제 아까 시편 70편의 첫 구절 짧게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짧게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교황님의 기도지향 메이미사 책을 보시면 바로 그 기도서의 첫 번째
그달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바로 기도 지향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묵주기도를 마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성모 찬송은 전례 시기별로 바꿀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모이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하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들이 길게 가장 전례 시기 안에서 연중 시기 동안 바칠 수 있지만, 대림 시기부터 시작되는 성탄 시기까지는 구세주에 존귀하신 어머니를 바로 모으시며부터라는 성모 찬송 대신에 또 바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제휴수일 이전의 연중 시기, 그러니까 성탄 시기 지난 연중 시기부터 사순 시기까지는 하늘의 영원한 여왕이라는 성모 찬송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시기 동안은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라는 성모 찬송을 바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바치는 바로 모이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성모 찬송이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4개를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바치실 때 보통 모으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하고 기도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들은 바로 연휴 시기 동안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바치는 모으시며라는 바로 이 시작 부분이 있는 성모 찬송으로 기도를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마칠 때 마무리하는 기도로서 바치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마침 기도잖아요. 사도신경이 일종의 묵주기도라는 기도책을 생각했을 때 그 기도책의 서론 역할, 내가 이 기도를 왜 바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면, 성모 찬송은 묵주기도의 마침, 그러니까 결론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바쳤습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아까 사도신경 안에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라는 주제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도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라는 환희와 고통과 영광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핵심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삶을 믿나라는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처럼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는 성모님께 부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라고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는 마치도 묵주기도의 공적인 지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적인 지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신경에서도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신앙 고백으로서 바친 것처럼 바로 성모 찬송에서도 내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인 지향을 담고 있지만 공적인 지향을 이 안에 함께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같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영원한 구원을 바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관상여정의 시작이라면 성모 찬송은 내적 순례의 마침이라고 했는데, 전체 묵주기도 안에서 시작기도 역할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영원한 삶, 그리고 성모 찬송에서도 내적 순례의 마침을 얘기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 환희, 고통, 영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을 바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희들이 묵주기도 바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이 됐던 그 이유를 떠올리도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신앙을 청합니다. 다시 한번 신부님이 질문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세례받는 순간 저희들이 했던 이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신앙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계신 곳. 이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고백이거든요. 궁극적인 지향, 우리들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청원,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에 대한, 바로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이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느님 당신을 알고 또한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의 신비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생 자체를 묵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안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고, 묵주기도는 그걸 향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묵주기도 바치는 이유를 한번 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기도 통해서 저희들 묵주기도 학교 5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도 묵주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